예, 골로새서에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새 옷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온유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저항하지만 창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날부터 온유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굉장한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새 옷을 입게 될 때 그런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라는 것은 전에는 성격이 급했는데 이제는 성격이 유해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내 속에, 내 자아 속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새 옷이 자꾸 입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멋진 가운을 입고 계세요. 그냥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헌금위원으로 앉아 계신 두 분 권사님들 가운을 입습니다. 예,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우리 도영 집사님은 예비군훈련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이제 민방이에요? 아유, 벌써 그런 나이네. 아유, 야, 벌써 민방이에요? 그래요. 모든 남자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앉아요. 그리고 사람이 쳐다보고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옷이라는 게 그래요. 저 과천에 가면 이쪽에서 보시겠지만 그 경마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인가? 하여간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그 경주가 있대요. 근데 그 과천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그 앞에 그 주차장이 어마어마한데 저도 그 근처만 한번 가봤는데 10만 명이, 예?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광명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말박 주러 간대요. 어디 뭐 마구간 있어요? 그랬더니 광명에 그 스크린으로 그 경마를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데 거기도 수천 명이 됩니다. 광명에는 입장료가 14,000원이고요. 여기 삼루옥 있죠? 거기도 경마장이에요. 똑같은 그 카메라, TV를 틀어놓고 과천에서 하는 거, 부산에서 하는 거, 그거 상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날린대요. 얼마나 따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많이 따봤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따봤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 가는 사람들 다 어떤 복장인지 아세요? 넥타이 메고 모자 쓴 사람한테 참 죄송한데 모자는 뭐 여기 하나의 모델이고 머리 안 감은 사람의 유일한 커버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대부분 모자 쓰고 대부분 허름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루에 2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일까가 의심될 만한 사람, 그런 복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 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복장, 어떤 옷, 내 삶에 하나의 방향이고 비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떻든 옷만 잘 입으면 된다, 너무 풍물이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아름답고 이쁘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옷을 온유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나는 온유하고 싶어요. 나는 참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거는 속에 뭐가 생겨요? 화병입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아오면 이 머무림을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상대가 온유해 주길 바라지 내가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치요, 김광표에서는 부인이 나한테 온유했으면 좋겠죠. 내가 부인한테 온유하는 게 그게 좋으세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힘이에요. 근데 너는 교인이잖아.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 온유하셔야지. 알긴 알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붙여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라는 단어를 자꾸 한번 넣어볼 겁니다. 왜 온유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은 새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삶에서 참아야 되는지, 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전에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긍휼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야 복 받는 데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하고 긍휼해야 된대요. 그럼 왜 온유하고 긍휼해요? 그래야 복 받는데요. 그 복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긍휼한 척, 온유한 척, 너그러운 척, 잘 참는 척,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숙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온유하려고 그러는데 온유가 잘 되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기도 10시간 했더니 온유해지던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열심히 안 졸고 참석했더니 온유해지던가요? 그런 것과 다 별개예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성격이 바뀌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먼저 버리십시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조절할 줄 알아요. 이런 분 있어요? 없습니다.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왜 그런 새 옷을 입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왜일까라는, 왜 그런 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야 되니까? 아니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굴른한 척,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고사님, 돈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많으시죠. 갈등도 많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면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목표를 세운 어떤 사람들 쫓아서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갖는다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편에 설 건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편에 설 때에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유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워낙 처음부터 온유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김 권사님은 처음부터 그냥 남을 배려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요.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잘 자라요. 이쁘게 자라서 고마워요.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셨어요. 장로교 조금 해볼게요. 바울은 그 장로교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이스, 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장로교적인 얘기입니다. 감리교적인 대답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살아계시다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온유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온유의 마음에 아멘!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온유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리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하고 또한 보는 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에 반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사상이며 또한 루터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민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왜라는 단어를 넣고 왜 우리를 택했어요? 왜 나를 꿈이 있는 교회 집사를 만들었어요? 왜 나를 꿈이 있는 교회 권사를 만드셨어요? 장모사님 왜 권사님 만드셨어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김도영 집사님 맞아요? 집사예요? 잡사예요? 미안해요. 왜 집사님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있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들에 수용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만 꿈에 있는 교회 목사는 저 말고는 아직은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갈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게 믿어지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준 건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널 만난 게 운명이야. 다음 세상에 너하고 같이 살아. 사람들은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집사의 직분을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남들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저 사람은 집사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들, 교회의 어떤 법과 질서를 가지고 직분을 허락하고 이럴 때 그 일들을 수용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일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휘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만이 그 숙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믿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도 나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 논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갈등이 생겨요. 내 본능과 내 욕심을 얼마큼 제어할 수 있을까.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가 번성할 때 교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됐죠? 세상에 협조를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별나게 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걸 오해한 사람들, 마치 이단들이 지금 세상이나 교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자기들이 마치 굉장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점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강하게 역사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하면 별나게 사는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인데 그 별나고 다른 모습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내 욕심과 내 가치와 내 것에 끊임없는 소중함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별나게 사는 사람들은 내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떤 편을 선택해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웃기게 사는 거예요. 자기 거 가져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자기들이 사는 방법과 틀려요. 그러니까 싫어요. 좀 우리처럼 못된 짓도 하고 도박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뭐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범생 때문에 늘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도 있죠. 학교 다닐 때 쟤는 공부도 잘하고 예뻐, 그렇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늘 불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붙드십니다. 그때 붙들어 주는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일들 때문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과 분명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 거룩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딴 게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고 에헤 하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은혜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거룩일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만나지는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은 구별 그러면 왠지 좋습니까? 싫습니까? 김명훈 집사님 싫습니까?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되셔야 됩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암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싫은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에 참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때 싫은 것을 안 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임에도 그 일들이 내 삶에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다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성경 보고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이 세우시 아닌가요? 그 갈등과 고민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둘이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온유라는 새 옷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온유의 새 옷, 겸손의 새 옷, 긍휼의 새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더라. 기도 많이 하면 가끔 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없어져요. 어디 갔다가 보면 기도원 가서 한 보름 정도 있다 와요. 수업도 빠지고
그럼 교수가 어디 갔다 왔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요즘 죄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대. 근데 이게 한 번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요. 교수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예,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지 않던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옷들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요. 그럼 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왜? 물론 답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럼 왜 긍휼해야 합니까? 긍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식이 속썩여요. 뭔지 알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속썩이는 모습을 보면 그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김동희 집사님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 나 닮은 아들 한번 낳아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그걸 알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누구 편에 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고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 초라한 거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 그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인데 불쌍히 여기려고 한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지적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아직도 추한 내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긍휼함이 정말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들은 종종 여러분들 내가 오늘 꼭 기도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뭐 해. 내가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걸 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제발 핑계하세요. 우리 사모님이 고구마 김치 만들어 주셨어요. 대박. 여태까지 만들어준 음식 중에서 최고의 대박. 우리 애들이 잘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절여서 김치 만들었는데 우와 정말 맛있어. 해보니까 잘하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해주길 기다려서 못합니다. 내가 말을 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고자
발을 내딜 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난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그러면서 발을 내딛어야 그 긍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하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우리한테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가 좋습니까? 답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새 옷은 결코 우리를 참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인데 법대로 하면 3족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 느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자기한테 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도 되고 아주 비참하게 죽여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한테 수모를 줬던 사람한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비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 때 그 자비의 세우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찬양이나 하고 그리고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녀에게 자비로운 어머니, 이웃에게 용납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반응할 때 감리교적인 성화의 과정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겸손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 건 하인이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왕 누구죠? 다윗 전의 왕 사울 왕도 겸손했던 사람인데
교만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겸손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겸손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벨사살 왕도 성전 기병을 가지고 겸손을 잃어버렸다가 그 굉장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죽는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겸손을 잃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겸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잘나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워 겸손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에 겸손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겸손은 편안한 거예요. 겸손은 즐거운 거예요.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거룩하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겸손하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온유하래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될 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멋있게 하는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겨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할 일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고 영향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옷, 그 새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유의 세월, 겸손의 세월, 긍휼의 세월, 오래 참음의 세월, 이런 옷들로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적 이성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내 것이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놀라운 판단 속에서 이제 행동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들, 오래 참음의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임을 믿고 그 일들에 순종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